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함께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 이사야 33장 7절과 7절부터 16절까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33장은 주전 701년경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옵니다. 다시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쳐 아시리아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손을 의지한 거죠. 결국 신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큰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애굽이 배신한 거죠. 당시 유다의 외교 사절들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배반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평화의 전령들이 슬피 운다라고 하는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이 전개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7절과 9절은 이제 인간적 노력이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어디 드라마에서 봤는데, 어디 드라마인지 광고에서 봤는데, 드라마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 노력만 갖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열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노력, 열심, 최선. 이게 어떨 때는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험 전에 공부하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근데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는 나겠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그러면 안 되죠. 불공평하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명 그걸 시험 울렁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이거 아는 거였는데, 이거 아는 거였는데, 우리는 늘 얘기죠. 그것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꼭 이제 수능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진짜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 그 실전에 가서 그게 연습처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능은 머리가 아니에요. 수능은 연습이에요, 연습을. 논술도 머리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2명이 와갖고 논술 배웠어요. 그 중에 1명은 합격하고 1명은 떨어졌는데, 합격한 애가 사실 더 못 썼어요. 제가 보기에. 실력이 더 아니었거든요. 근데 떨어진 애는 엄청 실력이 좋은 애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애는 시간 안에 썼고, 한 애는 시간 안에 못 썼어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완성이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너무 걔가 아까운 거래요. 이번에 어떻게 지평교회 친구인데 이번에 같이 선교를 가게 됐어요. 또 걔가 선교를 간다고 그래서, 야, 한 번 더 해봐라. 얘가 씩 보고 웃더라고요. 야, 너 아까워. 내가 한 번 더 해봐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요. 여기 뭐죠? 여기에 인간적 의지가 있다고요. 이제 누가 그래요? 아니, 쟤는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잘 나오냐고. 응?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고. 근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공부에 국한된 거 말고 우리 인생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게 있죠. 저 집은 뭐 크게 없는데 왜 잘 되고 왜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사실은 이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 이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가 안 되면,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노력, 주님 안에서 열심, 최선.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노력, 열심, 최선을 다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밖과 하나님 안에서의 요 차이,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 밖에서 요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공부의 내용과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영광, 내가 성취하고 내가 잘 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뭐예요? 자기 영광. 여러분, 뭐 결과는 뻔해요. 어디가 다 잘 될까요? 여러분, 여기가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여기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결론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무너져요. 자기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럼 허망해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실패도 그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도 성공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하고,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도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준 거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아,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그 방법을 내가 따라 구해야지.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해요.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상처받고 포기해요. 포기해. 왜?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자기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성취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그때부터 나는 이게 아닌가 봐. 나는 이 일이 아닌가 봐. 대부분 인생이 여기가 있다고요. 크리스찬조차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은 무엇이 소중하냐면 과정도 소중해요. 여기는 뭐예요? 결과. 그래서 뭐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불의하게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단석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게 김동기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맨날 처음도 하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는데 왜 겨우 이것밖에 안 되고 말이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저는 뭐예요? 이미 좌절하고 한 2, 3년 전에 오라고 하는 교회로 잽싸게 갔을 거예요. 아, 여긴 아닌가 봐. 빨리 가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석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여기 소속된 목사예요. 할렐루야. 난 소속된 목사예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이 책임질 과정이기 때문에 바른 교회 가자. 정직한 교회로 살자. 은혜로운 교회로 살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또 뭐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뜻으로 알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이거 이렇게 성취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운 게 이거를 저는 깨우쳤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부름받은 거는 내가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여기서 큰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느 교회가 크다 이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그 과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그건 지금 그 열매잖아요. 열매에 거기에 속된 말로 딱 걸린 거예요. 그분이 어느 교회가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큰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시지. 거긴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 사람은 뭐예요? 맡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의하다? 불의하면 하나님은 치시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막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진들이 슬퍼하며 대로가 항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이 멸시하며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뭐냐면 자꾸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의 운영을 자기가 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애국 가서 다 빠그라지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하고 바산과 이 다 옥토거든요. 이런 데는 갈멜 나뭇잎이 떨어뜨린도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더니 세상과 우리 좀 해줘. 그러면 해줄게. 믿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늘 아주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내가 너를 믿을게, 약속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인생에서 그런 게 그게 철저히 맹약하고 맹세해도 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감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사람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품어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도 그랬는데.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열심이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열심이냐, 여기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발걸음을 걷고 있느냐. 특히 교회도, 목회자들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왜곡되고 무너지면,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끝에, 그 끝에, 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유다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가지 않았고,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라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다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때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걸 항상 상기시켜요. 단석교회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을 때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 가서 이제 뭐 간증 집회나 이런 거 이제 저를 부를 때는 그 얘기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단석교회,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생색을 내거나 원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미 성도님들이 훈련되어 있었고, 이미 성도님들 속에 열심히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공교롭게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딱딱 맞춰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냥 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작지만 이렇게 어떤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 교만이 팽창하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팽창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딱 이제 지금 뭐 4년이 됐지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심은 있겠죠? 해서가 아니라, 이거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연결시켜주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아주 풍성하게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원래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냐. 이제 그 중에 비니값이 한 2,100이니까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야 돼요. 어떻게 3천만 원을 모으냐. 그래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사님들 그렇고. 근데 제가 어떤 장로님을 섭외를 하래요. 그 회계 장로님으로. 이제 그 지평교회 이제 윤영지 장로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지평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나? 그래서 그냥 나는 뭐예요? 만약에 제가 꿈을 꾸려 전화 안 했으면은, 근데 그분에 전화를 딱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힘들다고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그럼 이제 거절했다고 제가 뭐 그만둘 사람 아니잖아요. 또 다시 전화했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분이 발이 엄청 넓은 분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지금 장로회 연합회 회장님이시래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분이 막 해갖고, 그분이 사실 그분도 그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도 어렵다는데 우리가 5,560만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 끝나고 아이들 푸짐하게 또 상품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딱 만나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작년부터 사역을 하다가 우리 화장실 얘기를 해서 그분이 그럼 목사님 그거 재정청원 하라고 단속교회 최근에 한 적 없지 않냐고. 예,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지금 하시라고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도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게 없다고요. 나 화장실을 어떻게 해갖고 해야지 이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게 가요. 근데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면 처음에도 좋아 보이지만 끝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일할 거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일을 할 건데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시는 분이세요. 자존하시는 분이고 지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스스로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그분이 이미 높아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야 내가 높아질 거야 너희들 낮아져.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인간이 허무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 10절과 11절은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11절은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제 우리가 예언서는 상당히 비유와 은유가 많아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태어나게 하는 거, 우리가 잉태하는 거는 결이에요. 겨. 여러분, 겨가 뭐예요? 겨가 뭐죠? 겨? 알갱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까부는 거,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짚이에요. 짚. 여기는 뭐 짐승들에게 뭐 쓸만하지만 짚도 뭐예요? 의미가 없죠.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마다 불이 되어서 뭐 이 불이 돼갖고 이 불이 되어서 이게 도리어 우리를 삼킨대요. 우리를 태워버린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는 게 전부 다 겨와 같고 직과 같고 불이 되어 너희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나 나는 아니다. 이게 나는 아니다. 10절과 11절은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아름다움, 은혜로움, 복됨, 축복 이것이 나오는데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 없이 하는 순간 다 뭐예요? 다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저거 해보자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선을 행하는 너무 아름다운데요.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뭐냐면 자기 교만에 빠진다고요. 야 우리 이것도 해. 우리 이런 것도 해.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있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 그 안에 자기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왜 뭐 떡볶이 장사해서 어디 뭐 하고 되게 숭고하죠. 아름답죠. 근데 그분들이요 구원에 이르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 듣죠. 법 없이도 천국 간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열심과 목적이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해요. 그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뭐예요? 겨가 되고 짚이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 뭐예요? 그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훈련했는데 열심히 막 주방봉사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거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걸로 간다면 다 뭐야? 쓸데없는 게 짚이 되고 겨가 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 자체가 역사죠. 그래서 13절 12절부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라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왜?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무너질 거란 얘기예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깨달아라. 먼데 있는 자는 누구겠어? 이방. 아수르, 힘 좋다원. 여러분 지금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어요? 바빌론이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없이 다 사라졌어요.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먼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둘 다 들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시온산, 이 산에서. 자, 근데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누가 살아남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절씩 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공의, 정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지 않는 거, 뇌물을 받지 않는 거, 길을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 악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 하죠.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떻게 이걸 행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뇌물을 받으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치리요? 내가 설령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완벽할 수 없죠. 어떻게 이게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늘상 우리 안에 코람데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승질이나 어떻게 승질은 위기를 모면하는 마음, 그죠? 그럴 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이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래서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면은 경제 구조로도 우리가 IMF 1997년 외환위기 때 그죠? 완전히 우리가 경제가 막 그때 막 이제 선진으로 가다 뚝 떨어졌죠. 인간이 교만해지고 인간이 뭔가 된 것처럼 살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한가? 이런 손영원 목사님 알죠? 사랑의 원자탄. 공산주의자들 두 아들을 이제 죽였어요. 근데 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손영원 목사님 딸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오빠라 불러야 되잖아. 제가 이제 손영원 목사님의 딸,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꽤 되셔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는 사랑의 원자탄이지만, 자기는 사랑의 총알도 안 되거든. 아버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 누구를? 오빠를 죽이는 원수를. 오빠들을 죽이는 원수를. 그 오빠 소리가 안 나왔대요.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 공산주의자가 이제 변화의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도 오빠라 인정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죄송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영광과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은 허망하게 날아가게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 5위래요. 5위. 그리고 경제 10위. 예. 엄청난 선진국이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예. 돈은 되겠죠.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 보면은 우리나라 무기 최강의 무기라고 자랑하고 막 수출하고 있어요. 그 무기 어디에 쓸 건데? 물론 네 그렇죠. 물론 무기가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이런 무기 있으니까 덤비지 마, 까불지 마,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무기를 막 생산하고 그걸 여기저기 수출하는 거예요. 막.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문화 강국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위 하는 거 있죠. 1위 그 뭐지? 만화 영화의 캐데헨 뭐 그거 지금 이게 거기 나오는 음악이 1등에서부터 5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거의 지금 그 가치가 1조 원이래. 1조 원. 예, 그 만화 영화 하나가 1조 원이 됐어요. 1조 원. 어마어마하죠. 뭐 차 뭐 수천 대 수만 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하도 인기 있다고 해서 봤으니까 그 문화가 무당, 네, 무속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은 무속이 우리나라 문화라고 소개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무당이 가지고 있는 3가지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3명의 여자애들이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칼, 방울, 거울, 이게 무당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물건이에요. 칼은 위협, 방울은 불러내는 거예요. 거울은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군 신화에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깊게 종교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속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 하셔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무기를 판매하는 거 말고 문화 강국이 되되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아주 또 이제 거기에 파워 있는, 그것도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들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1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는 아니지만 무속의 문화가 또 1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문화 강국이긴 해요. 이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문화 선교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뜻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심과 최선을 다함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버지 문화 강국이 된 거 좋습니다. 아버지, 무기는 수출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데 선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그런 문화들이 세상 곳곳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